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곳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샬롬. 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가이사라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백부장이고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억된 바, 천사의 말씀이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우리 이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죠. 경건해야 되죠. 경건.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경건해야 돼요. 경건이 뭐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남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아담과 이브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3번 4번씩 아담과 이브야 이리 와라. 이거 선악과 먹지 마라. 점심 때 또 얘기하고 저녁 때 또 얘기하고 막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한 번 했는지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2번 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들들들 볶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아침 저녁 점심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경건한 마음이 없어져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한 3번 정도는 의심하는 거죠. 그 말이 맞나? 그 말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 말이 하나님 뜻과 맞나? 적어도 이 3번 정도는 의심을 해야 돼,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뱀이 이렇게 저렇게 호들끼니까 그게 빠져서 어떻게 그냥 먹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걸 먹어야 되나? 이게 하나님 말씀과 합당한가? 이걸 생각을 했으면 안 먹었겠죠. 우리는 세상이 항상 그렇게 먹어라 먹어라 하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일인지 뱀이 먹으라고 한 얘기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기 쉽지 않죠. 그걸 다 생각하고 살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러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일러주셔요. 뭘 특별히 이런 것도 일러주시죠. 담보하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하나님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뱀의 노름에 놀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을 구제한다고 그랬죠.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예,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뱀들은 돈을 얼마를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10배, 20배를 더 주겠다고 꼬드기는 사람 그 뱀의 말에 혹 해가지고 자기 돈을 다 탕진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여유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그 부하가 다 쌓이는 거예요. 부하.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보화가 쌓이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범죄하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돼지고기도 먹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그런 동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먹게 된 것입니다. 그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다 먹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와서 먹는 거에 대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고 구별 지으셨죠. 먹지 말라고 구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돼서는 모든 걸 먹어라. 대신 기도하고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 것에 유혹에 빠져서 세상 것을 밝히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런 자유함을 주지 말지. 하나님께서 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지 말고 아예 못 먹게 로봇처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준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 일생 동안 이 세상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것, 그 전에 구약에서 다 이렇게 규제했던 것을 다 풀어준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함, 먹는 거에 대한 자유함을 주신 거죠. 그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안중을 먹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 시대부터는 이것을 허락했을까요? 이걸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양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격으로는 뭐예요? 할례하는 자예요. 할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낳자마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구별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할례를 어떻게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 천국이 보장되는 그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리돼서 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저것을 다 어떻게요?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신 거예요. 자신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양보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그전부터 먹어왔던 그런 음식을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다 이게 더러운 것이어서 절대 먹으면 안 돼. 돼지 음식을 안 하는 그런 짐승은 먹지 마라. 이거 더럽다. 돼지 더럽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성경 구절에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더럽다 하지 마라. 대신에 기도하고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그래서 어떤 음식을 대하든 기도하고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고넬료라는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에 복종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 뿐인 거예요.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일화가 있는데 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그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가 어떤 것을 구하든 무릎 꿇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이지 사람과 사람과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대등하지 않고 무릎 꿇힌 상태에서 그 사람과의 상대와 거래와 그와의 관계와 그와의 삶은 결국은 그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불평등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릎 꿇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에 있어서는 절대 무릎 꿇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어떤 사람에게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꿇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당한 이자를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주시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지 무릎을 꿇어서 사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에게 무릎 꿇고 돈을 빌렸다면 이자의 문제가 아니죠. 그에게 복종하게 된 것이죠. 그에게 내 삶을 다 담보 잡히고 송두리째 뺏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뺏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 내 목숨, 내 생명, 내 자존심, 내 모든 모든 것을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무릎 꿇는 것이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릎 꿇는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만약에 더 권력이 있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많이 가졌다 하여도 그를 무릎 꿇히고 하면 안 돼요. 그 대상을 존중히 여기고 왜 우리는 그를 대상을 존중히 여기죠? 내가 권력이 높아도 그를 존중히 여기죠?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상대를 아래로 보고 낮춰보고
이렇게 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 여기 말씀이 나오죠. 25절.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똑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 동등한 것이죠. 얼마나. 그러나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굴복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이자를 줘야 되면 이자를 줘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보상과 그런 권리관계가 분명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거래처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굴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사람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에 관한 한 돈을 받는 것이요. 거래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만, 자기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 우리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그런 것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속되다 하지 마. 이방인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속되다 하지 마. 속되다 하지 마.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할례도 하지도 않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돼지고기고 뭐고 막 별의별 걸 다 먹고 아주 좀 더럽고 하등한 동물처럼 보이는 유대인의 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귀 여길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유대인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고.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기를 제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동행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학습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붓듯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모든 세상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아닌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끼리 결혼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정자가 좀 잘못된 그런 경우도 우리는 모든 이방인도 관계없이 다 사랑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귀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거를 베풀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다 상급이 쌓여서 다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41절 제가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어요.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어떤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 것이. 우리의 삶은 그 증인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그러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부활하신 그 복, 그 복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여러분들 미리 택하신 자 중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또한 부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영광을 주신 것이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신 것을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어떻게?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죽으면 부활의 특권을 얻고 저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쁘시죠? 네.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느냐? 너 이런 잘못을 했느냐? 했을 때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 너는 그럼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놔야 돼요. 죽고 나서 그냥 정신없다고 잊어먹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천국.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석가모니라든지 무슨 다른 얘기하면은 어떻게 우리 교황님으로 인해서 마리아로 인해서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세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얘기는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너 지옥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다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